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4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엘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말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더라.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아멘. 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5장은 그 전쟁에 대한 시가체로 시로 찬송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4장은 설명했고 5장은 시가체로 노래로 찬양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4장에 나왔던 야빈 왕에 대한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솔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를 독특하게 표현한 겁니다. 영솔자들의 의미는 그냥 말로만 영적으로 리더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서 그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영적 리더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있을 때 가장 앞서서 나가 싸우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중요한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뒤에 제일 끝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제일 앞에는 졸개들이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앞쪽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는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 영솔자들은 어떤 리더를 말한다고요?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는 영적인 리더, 전쟁의 리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영솔자들을 잘 따라가서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솔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그러면 바로 가장 앞서서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른 영적 리더는 가장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제일 뒤에서 말로만 여러분 전쟁하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십시오. 믿음의 삶 사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앞서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른 영적인 리더인 겁니다. 앞서야 합니다. 앞서 있어야 됩니다. 자, 앞서 있으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전쟁에서 가장 잘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가장 앞설 수 있습니다. 전쟁의 리더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죽어버리면 그 뒤에 있는 동료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인 겁니다. 리더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영솔자가 누군가요? 이 영적 리더가 누군가요? 네, 당연히 목사는 포함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목사는 당연히 이 영솔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솔자들인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주일학교에서 영솔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가장 잘 싸워서 그 전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는 영솔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솔자입니다. 근데 지금의 비극은 뭔가요? 이 영솔자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영솔자들이 없습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앞장서지 않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가르칩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밀기만 합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회의 리더들이 말만 합니다.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말만 하고 6일 동안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있는 승리를 하지 못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사사기 5장 3절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찬송합니다. 앞에서는 믿는 자들, 영적인 리더를 잘 따라갔던 믿는 자들을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는 여기는 너희들의 왕, 통치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위에는 믿는 자들의 리더는 영솔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 믿지 않는 세상의 왕들은 왕,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믿는 자들의 영적 리더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이 되는 삶, 섬기는 삶, 먼저 섬기는 삶, 이 바로 영솔자들인데 세상에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죠? 왕이라는 겁니다. 통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 위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힘과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게.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힘과 능력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죠? 더 높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될 수 있기,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영적 리더는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 리더는 다스리는 자,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고 앞장서서 보이고 그 본으로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섬기는 자들, 이 바로 영적 리더고, 세상의 왕들은 어떠죠? 세상에 있는 리더는 자기의 힘과 능력, 지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도 리더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목사라는 위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리더인 줄 압니다. 목사들이.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왕들인 겁니다. 세상 법칙인 겁니다. 세상 리더인 겁니다. 그 세상 리더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그 세상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 다른 영적 리더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말만 영적 리더라고 하는 그 리더의 통치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리더들을 원합니다. 왜냐? 6일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리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더가 이끌어갈 때 훨씬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더 따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더 밑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엘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4절 5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과 드보라가 했던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전에 출애굽에서 승리하게 했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전에 출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 사건 때 승리케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졌던 그 경험이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전에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한 일도 나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승리를 못하나요? 초신자들은 아예 승리를 못하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승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또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삼갈의 날, 야엘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대부분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삼갈의 날에는 하나님의 사사인데 그날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랬는데 야엘에는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럼 평안이 있었던 그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의 의미는 삼갈이 죽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기, 삼갈이 죽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전까지 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 죽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전까지,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큰 길에 못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른 적군에게 잡혀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그 자체도 생각도 못 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믿음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생긴 가장 첫 번째 감정이 바로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을 떠날 때 첫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혼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떠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말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기 사람들, 마을 사람들 할 때 각주를 달아가지고 대부분 보면 밑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때 당시에는 영적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사사가 되었다고, 리더가 되었다고? 바로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 영적 리더가 없었으면, 원래 남자가 세우잖아요. 남자가 영적 리더로 세우잖아요. 없었으면 여자인 보잘것없는 이 시스라가 세워졌겠냐, 나 같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것. 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새 신들이 뭘까요? 바로 우상이잖아요.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무리가 우상들을 택했다라고 하지 않고 새 신들을 택했답니다. 여러분, 이 표현과 우상들과 느낌의 표현을 느낄 수 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택했답니다. 새로운 신을 택했답니다. New Gods이라고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묵상해 봤냐면, 여러분, 여기 영어는 New Gods이잖아요. 근데 shoes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잖아요. 신. 하나님을 헌신처럼 여기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세상의 우상을 새 신으로, 하나님을 헌신으로 여기고 세상의 우상을 새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 묵상입니다. 여러분, 신발 있잖아요. 운동화.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운동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웬만하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운동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떨어지던가요? 제가 하루에 3번씩 돌아도 운동화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 바꾸죠? 옛날에는 떨어져야 바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어떨 때 바꾼지 아십니까? 지겨워서 바꿔요. 네, 신발이 지겨워지면 새 신으로 바꿉니다. 네,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 가나안의 새로운 세상의 문화를 내가 누리고 싶은데 이제껏 자꾸 하나님을 뭘 요구하죠? 뭘 요구하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겁니다. 이게 지겨운 거. 가나안에 갔으면 새로운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아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방식을 똑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가나안의 우상을 새 신으로 신어버린 겁니다. 새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겨워진 겁니다. 왜 지겨워졌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나는 누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그거 누리면 안 된다고 하는, 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은 발전해 가서 누릴 것들은 많은데 자꾸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겹잖아요. 이 세상에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걸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 가장 새로운 신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 새로운 신을 맞이해서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예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헌신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새 신을 맞이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없습니다. 영적 무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세상에 맞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새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무기가 사라집니다.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못 이겨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반복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2절, 3절에 있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리더, 방백. 왕이라고 또 리더라고 하지 않고 또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말씀을 새기는 자입니다. 글을 쓰는 자, 글을 새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리더는 말씀을 새기는 자인 겁니다. 말씀을. 자, 앞에 있는 영솔자와 이 방백을 합쳐서 바른 영적 리더가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영적 리더는 앞장서서 삶의 본이 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걸 살아내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마음에, 다른 사람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새길 수.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인 겁니다.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게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세상의 고위직,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뭘까요? 부자들입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은 뭘까요? 일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류를 합치면 뭐죠? 모든 사람들은 전파할지어다. 지위가 높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평범하든 주부이든 목사이든 회사원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파. 뭘 전파하라고 할까요? 11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의로우신 일. 여기 말씀 안에만 나오면 이게 뭐죠? 바로 전쟁에 승리한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 야빈 왕 시스라에게 이긴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뭐로 이루어졌죠? 신약에 넘어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목사이든 주부이든 회사원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고요? 십자가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전쟁이 쉬운가요? 쉽던가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전쟁이 쉬운가요? 십자가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전쟁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4번 반복합니다. 깰지어다 그리고 노래하라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뭘 깨라는 걸까요? 뭘 깨어나라는 걸까요?
십자가를 전하는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뭘 한다고요? 이 세상을 쫓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는 그 새신들,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이라는 새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그 봉사하는 이유가 나의 은혜, 나의 삶을 위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것으로부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뭘 하라고요?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한다고? 우상 섬기고 있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일단 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 영적 리더들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교회를 전하기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목회를 전하기도 합니다. 목사라면. 그리고 영적 리더라고 하는 그 이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영적 리더분들이 뭘 전할까요? 똑같습니다. 거의. 세상에 있는 번영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은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전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전하라고요? 십자가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모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목사이든 주부이든 회사원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상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새신. 이 세상에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새신을 택합니다. 공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명예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라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뭘까요? 목회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뭘 전해야 된다고요? 바로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십자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먼저 영적 리더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삶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원은 직장의 일을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가정 일을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일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